오늘 본문 말씀은 대단한 말씀입니다. 제가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가짜 희망과 진짜 희망의 차이는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희망이지 갑자기 가짜 희망이야 목사님은 이렇게 어려운 캐시션을 하실까 이럴지 모르는데요. 왜냐하면 가짜와 진짜 사이에 우리 희망은 뭔가가 행동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것은 가짜와 진짜, 이루어짐과 이루어지지 않음의 차이는 바로 행동입니다. 우리 말과 생각에 있어서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어 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거의 실패, 지금 내 속에 있는 복잡한 것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새로운 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요. 이런 좋은 것도 참 많은데, 희망적인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늦었다라는 이 생각을 하는 순간에 한숨이 탁 나오고 여기 목에 있는 것들이 탁 막히는 것 같은 그런 적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이 말씀 가운데서 소망을 갖고 여러분들이 새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이미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맹인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보지도 못하고 평생을 한 번 제대로 원하는 만큼 걸어보지도 못할 만큼이나 보지 못하니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불행한 마음을 갖고 살았겠어요. 그런데 이토록 불행한 그 사람 앞에 두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자신의 죄입니까? 라고. 지금 제자들의 질문을 한번 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이미 이 고난의 어떤 사람이 가진 고난의 원인에 대한 것을 문제에 두고 죄에 두고 죄에 대한 문제에다 딱 맞춰놓고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은 모든 질병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난의 원인이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가 아니라고 여기서부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말았다면 그럼 누구 죄일까? 이러고 말 텐데 확실한 대답을 여기서 하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라고. 엄청난 대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귀를 쫑긋 여셔야 합니다. 마음도 활짝 여셔야 합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 오늘날의 사람들의 이 함부로 단정짓는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다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우리 주위에서도 쉽게 볼 수 있고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데요. 타인이 어떤 엄청난 일에 있어서 실패했을 때에, 아니면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에, 아니면 어떤 집안에 이 맹인처럼 장애인으로 태어난 아이가 있다면 그 원인을 마치 저 부모가 뭔 죄를 많이 짓게 저러나, 저 사람이 엄청난 죄를 지었을 거야, 저럴 줄 알았어. 우리 그런 거 잘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죄의 결과로 봐버리는 이 의식이 우리에겐 너무나 팽배하게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니 이런 나에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이러한 경향이 짙기 때문에, 사회적인 경향이 그냥 판이하게 이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내 자신 또한 어떠한 어려운 일이 딱 당하면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는가, 이거에 먼저 기가 팍 죽습니다. 모든 실망의 덩어리로 와버립니다. 스스로가 좌절의 늪으로 막 빠져들어가 버리는 경험 여러분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 예수님께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개개인의 이 사건 속에 담겨진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주님은 지금 때를 말하시면서 아직 낮이라, 그리고 이어서 밤이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낮은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 기간을 지금 뜻합니다. 그리고 밤은 앞으로 다가올 주님께서 받으실 이 십자가의 고난의 때를 지금 뜻하는 말입니다.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이 해야 하는 일들이 해도 되고 아무 때나 하기 싫으면 그냥 놔둬버리고 실망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순간까지, 밤이 오는 그 순간까지, 고난의 시간이 오는 그 순간까지, 내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역사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비밀이 이곳에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지금 제자들에게도,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맡겨진 사명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실패한다 할지라도 앞으로도 더 날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낮이니라, 해야 될 일이 있느니라, 이 사명을 지금 부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분명한 늦지 않았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빛이로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우리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지금 맹인을 보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맹인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숭고한 목적이 있음을, 정말 우리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부여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이 되셨듯이 우리에게 있는 은혜, 우리가 흘러 보여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때입니다. 소망 중에서 일해야 할 때, 지금 낯입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일해야 할 때, 살아있다면 지금도 기회가 있는 때라는 말이에요. 맹인을 보신 예수님의 행동을 보십시오. 바로 보는 순간에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고서 하시는 말씀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실로암을 번역하면 성경에 있죠. 뭐라고 그랬죠? 보냄을 받았다. 자,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면 심부름꾼이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보냄을 받은 사람의 행할 행동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자, 실로암 못으로 가라하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어두운 빛을 비춰주시는 정말 메시아라는 사실이 여기서 바로 다 증거가 돼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정직하게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갑자기 혹시 직장에서 이유도 없는데 가문을 시켜본다, you fire, 아니면 you lay off, 이런 소리를 갑자기 들었다고 칩시다. 그때 그 황당함과 그 말할 수 없는 그 기분, 그 다음에 받아들일 수도 안 되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 사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하는지 정말로 힘든 고난 속에 우리가 처해 본 적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처할 수도 있고, 현재 이렇게 이 고난이 왜 이렇게 나에게는 긴지, 왜 있는 것인지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처한 상황, 그쪽으로는 눈도 생각도 기도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온 마음을 지금 다시 주님께 하시는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딱 집중해버리면, 그쪽으로 돌려버리고 그쪽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소경이 이런 상태 속에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이미 절대로 소생할 수 없다라는 생각, 우리와 함께 할 수도 없는 인간이라고 취급해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생각도 기도 돌리지 마시고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 보면 주님께서는 분명 그 힘든 상황에 있는 여러분에게 이 고난이 내가 못나서가 아니다, 너 죄 때문에 아니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런 생긴 결과가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밝히 여러분에게 속삭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상황을 보고 우리가 실망하여서 이미 늦었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어떤 일을 앞으로 이루실까, 이 기대감을 회복하고 힘차게 다시 발걸음을 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분부하심에 맹인이 행한, 맹인이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기록을 보면 순종했다는 것은 금방 짐작이 되지요. 우리는 이렇게 짐작하고 끝나버려요. 나한테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칩시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지나가던 한 분이 땅에다 침을 탁 뱉더니 진흙을 팍팍 내 눈에다 발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내 모습이 초라해서 죽겠는데 여기다 또 발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가서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을 테니 가 씻으라.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당시에는요, 세리나 죄인들 혹은 중대한 병에 걸린 사람, 문둥병이든 이렇게 소경이든 아무튼 그 사람들이 좀 받아들이기 힘든, 보기에 흉한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은 소외되는 일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나의 잘못이라는 생각을 하지를 않는 그런 상황적이었습니다. 또한 어느 공동체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 수용되지도 않아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침 뱉는 행위는 상대를 모욕하는 데 쓰였던 수단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일반 상식적으로 맹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이 상황, 예수님이 하신 이 행동 받아들이기가 쉽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정말 너무 바쁘고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이 이거 하란다고 저가 전화한다면, 아니 목사님 다른 분 믿음 좋은 분 많고 저 노는 분도 있는데 왜 하필을 나야? 받아들이 없어요. 지금 너무 피곤해요. 막 6days 12시간씩 일해서 잠자는 시간도 부족한데 지금 예배를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30분 자는 게 나에게 보약인데 아니 목사님은 다 형편알면서 어쩌면 저럴 수가 있어. 자, 이 맹인의 입장에서는 나를 앞을 못 본다고 모욕해도 유분수가 있지 해도 너무하네. 그래 어차피 사람 취급 못 받는데 한번 해보자 이럴 수 있어요.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로 내가 이기나 너가 이기나 창피 좀 당해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분통이 나오죠. 이 분을 발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맹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라한 못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진흙 묻은 눈을 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같이 건강한 자도 탁탁탁 걸어가기가 쉽지 않을 텐데, 진흙 발라놓으니까 정말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지금 맹인이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간다는 것은 쉬운 순종 아닙니다. 이 맹인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깨닫고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논리적인 사고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수한 믿음입니다. 이 순수한 믿음이 그를 낫게 한 거잖아요. 이 순수한 그의 믿음이 이제껏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세상을 자기의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주님은 순종에다 두고, 순수한 믿음에다 두고 우리를 가르치고자 한 부분입니다. 지금 성령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영적 세계의 모습을 알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신 것은 맹인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중요한 제안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로암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실로암. 여러분, 실로암의 스토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실로암이란 그 아수르 왕 사네림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들이 물을 얻지 못하도록, 여기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그 기온샘을 비롯해서 모든 성 밖의 물의 근원들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왜냐하면 그 군대들이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싸울 수 없습니다. 모든 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과 모든 질병과 모든 우리의 문제, 누가 막고 있다 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터널을 만들어서 이들만 지속적으로 그 터널을 통해서 물을 다 공급받았던 거예요. 자, 이 터널 생수는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것들이에요. 이 터널의 끝에 실로암 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면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실로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실로암 목자들 힘을 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예. 여러분, 만약에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니 만났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면 순종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면 맹인은 분명히 구걸하는 이 삶으로 인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구걸하는 삶을 청산했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모든 막혀있던 담들이 열렸습니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하고 함께 같이 거닐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지요. 자, 그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가라, 가라, 실로암 못에 가라, 예수 앞으로 나와라. 이 말씀의 순종했을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순종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일인 것 또한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그 유명한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 25절 말씀을 보면, 자, 그분이 처음부터 이 예수님을 다 알고 순종했다는 사실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5절을 보면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라는 고백을 했는데요. 이 고백은 사실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냥 간증의 정도가 아닙니다. 밝게 보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없는 간증이에요. 지금 갓 눈뜬 그 사람이요, 이 간증을 어디서 했냐면 예수님을 지금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종교 지도자 앞에서 지금 한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죄인인지 나는 알 수 없으나 그가 나에게 내가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성경의 지식이 있었겠어요? 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겠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 중에입니다. 고난도 감수하겠다는 이 고백입니다. 목숨을 건 이 말 한마디는 유대의 종교자들이 가진 지식과 이론을 깨뜨린 중요한 사건입니다. 중요한 고백입니다. 엄청난 용기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유, 평생을 소경이었는데, 맹인이었는데, 눈뜰 정도로 이렇게 뭐 했다면 목숨이 뭘 아깝겠어? 할 수 있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영적 의미는 또 있습니다. 체험 자체만으로 가지고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체험만 있으면 다 신앙이 좋습니까? 며칠이나 갑니까? 며칠 못 갑니다, 여러분들. 내 성격 다 나오고 순종 잘 안 합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체험한 상태 그대로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정확하게 선포했습니다. 자, 창피도 두려움도 아니면 어떠한 불이익도 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뜬 체험했지만 이분이 진짜로 그분을 목숨을 걸고 했을 수 있는 것은 그분 자체가 원래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맹인이 눈을 뜬 체험을 했지만 예수님의 관점에 대해서 다 바뀌어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 다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요한복음 9장 36절부터 38절까지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자, 처음에 이 사람을 보십시오. 눈앞에 지금 자기를 나사준 주님이 있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무 인포메이션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 앞에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거 왜 믿죠?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해서. 또 열심히 기도하면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믿음, 그래요. 믿고 싶었던 마음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루고 싶은 마음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싶은 마음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왜냐? 내가 나에게 유익이니까, 주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런 건 들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딱 말씀하신 그 말,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하시는 이 말씀 속에 얼마나 순수한 믿음인지, 자, 지금 내가 정말 주님 만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요. 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마음 그대로를 그는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자, 믿고 싶은 사모함이 순종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신앙으로 발전해 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에 있다 한들 이 믿음, 사모함을 순종으로 이어가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에게서 나타나지 않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맹인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믿고 싶어하는 마음을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시아로 믿고 정말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믿고 진정으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맹인처럼 예수님의 눈에 띌 수 있도록 각종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려면 물론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우리 인생이 저주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 끊이지 않는 이 문제,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가? 나는 잘되지 않는 인생인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있다면, 혹시 지금 그렇게 있다면 절대로 비관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불러일으키려는 그 주님의 심정은 우리로 구원에 이르는 정말 순수한 믿음이에요.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순수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사건은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들이 죄의 상태 아래에서 영적인 속으로 있었다가 전부 다 소경이라는 거예요. 다 문제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말씀을 순종하러 말미암아 신령한 눈에 뜰됨을 상징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애라는 말을 성경 찾아내 가서 한번 그 의미를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체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의 결함에 있는 상태를 장애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의 신체적인 아픔도 장애일 수 있겠으나 정신적인 이 답답한 것들, 또한 우리의 펼쳐진 답답한 이 문제의 상황들 다 장애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다 장애처럼 느껴지잖아요. 불가능한 것처럼 막 느껴져 버리고 자리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일어나는 일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과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고 약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그 엄청난 사역에 제자들을 포함시키셔서 우리라 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다란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동일한 사명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도 지금 이러한 낫이라는 것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맹인에게 완전히 닫혀버린 눈을 열어주시고자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의 굳게 닫힌 마음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인데 그 나이가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닫혀버린 생각, 닫혀버린 소망, 닫혀버린 삶,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활짝 열어주시고자 그에게 말씀을 겁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 활짝 열어주시고자, 우리의 믿음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주시고 계십니다. 자, 주문해 주시고 계시고 지금 우리에게 가보라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맹인처럼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신뢰한 목가로 가십시다. 믿음으로 싣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 행동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어둠과 절망 속에서 갇혀 있었던 맹인에게 예수님은 모두가 듣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아멘이십니까? 이 약속 믿으십니까?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인간이 지금 존엄성이 상실되어가는 이 시대에 비극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물으라고 하시는 질문인 것을 믿고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인간 맹인에게 정말 자신의 할 일을 찾으셨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이 인간 맹인을 보면서 자신의 할 일을 찾아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눈을 떠야 할 때입니다. 자, 신뢰함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한테로 가야 돼요.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순수한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받은 청지김을 자각하고 소명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눈을 뜬 맹인처럼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일체의 불안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사건 속에서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정말 진지하게 파악할 줄로 믿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직 늦지 않았고 일할 때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이 있습니다. 목소리 다 나옵니다. 손도 있고 발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맹인에다 들어대면 너무나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주 안에서 있고 에어컨을 팍팍 틀어놓고 이렇게 예배하면서 주님 앞으로 좀 오라는데 그 맹인은 앞을 못 보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여서 순수하게 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배 열심히 드리시고 그 열심히 드린 예배 속에서 들려지는 말씀 속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영혼을 본다면 예수님처럼 지나치지 마십시오. 저들은 누구의 죄냐고 따질 때에 예수님은 그를 지나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나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예배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